고통 속에 숨겨진 계획인데 오늘은 제목이 달라요. 숨겨둔 계획입니다. 숨겨둔 계획. 누가 숨겨놨을까요? 이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이 고통의 계획은 뭐였어요? 넓은 곳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 아니다. 우리는 고통이 재앙 같잖아요. 재앙 아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를 주려고 그리고 희망을 주려 합니다. 이 희망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성취되는 희망이니까 참 소망이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소망은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달라요. 참 소망이에요. 진짜 소망, 진짜 와지는 미래가 우리 앞으로 와지는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낼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여러분들은 목숨값으로 여러분을 산 자들이 여러분이에요. 저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괜한 어려움 당하고 괜한 고통을 당하고 괜한 문제 당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러려고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신 건 아니에요. 물론 그 고통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선택에 의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한다고 하지 마라. 시험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가 시험에 드는 것이지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 줬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 줬다고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있고 오늘 한나와 같이 노력과 상관없이 착한과 상관없이 이렇게 이 아이를 못 낳는 이런 고통도 있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이든 저런 고통이든 간에 모든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고통이 왔을 때 맞다 틀리다로 가지 마세요. 내가 힘들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뭔가 이렇게 정신적, 심적 고통들이 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고통이 왔을 때 맞다 틀리다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냐 이리 가야 돼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되고 원수 삼아야 돼요. 분쟁해야 돼요. 그럼 분쟁은 살리는 답이 아니거든요. 망하는 답이지. 그래서 율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이런 부분 참 잘했어요.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왕자리를 뺏으려고 아들이 반역을 했다니까요. 신하들이 충동해가지고 다윗을 몰아내려고 한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때 이제 아들 안 죽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사울 왕가에 남은 그 사울 왕의 가문 중에 하나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망가는 그 다윗에게 막 저주를 퍼붓네. 이럴 줄 알았다면서 너는 사울왕 그렇게 해놓고 네가 잘 살 줄 알았냐 막 이런 식이죠. 근데 사실
사울왕을 죽이질 않았어요, 다윗은요. 지가 스스로 자결했지. 어쨌든 그때 그 시므이를 부하들이 보고 저거 죽여버릴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지 마라. 저 시므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야. 놔둬라. 나중에 시므이는 죽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서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맞다 틀려 가지 말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 고통 속에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고 친다면 우리는 이 고통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이 고통에서 막 빠져나가려고 거기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 고통을 받아들여야 돼요. 노예로 간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형님들이 팔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러면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계속.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은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찾아내야 될 것이 뭡니까? 더 높은 뜻을 찾아내야 돼요. 좀 더 깊은 뜻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넓은 뜻을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좀 오늘 그랬잖아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거 다윗의 시. 참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감동 많이 받고 도전받잖아요. 근데 다윗이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예요. 절반이에요. 그럼 다윗이 그 시가 그 주옥 같은 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시가 대부분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도 거의가 고통 속에서 나온 기도예요. 고통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들어보셨죠? 너무나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영웅이 나온다. 이순신 장군도 그렇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괄목할 만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겠죠. 뭐 강감찬 무슨 을지문도 일어나면 전쟁 때문에 일어난 영웅이에요. 지금 이 사무엘 시대에 너무나 난세예요. 특히 영적으로 혼란, 예배 잃어버리고 교회 무너지고 전도자 없고 말씀 끊어지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걸출한 인물이 나왔어요. 이 시대적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사람 나실인 사무엘이 나왔어요. 그 사무엘이 나오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한나의 고통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한나의 그 고통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나와줘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시대적인 답과 시대적인 응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통받았다, 기도했더니 고통이 해결됐다. 무슨 하나님이 뭐 악취미가 여러분 아프게 했다가 기도하면 낫게 해주고 또 아프게 했다가 기도하면 또 낫게 해주고 그런 악취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고 그 중에는 큰 오래된 고통도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거. 이 속에서 여러분이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고통이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고통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채찍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달려지는 그 고통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인류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저주 문제, 마귀 문제. 그래서 구원 문제 해결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쁘게 그것을 감당을 하신 거예요. 기쁘게. 여러분 고통은 세계복음화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고통 속에는 237이 들어있어요. 렘넌트 7명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같이 고통받았어요. 오래도록 고통받았어요.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걸 찾은 거예요. 그리스도. 여기 집중.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에 감동되는. 집중하다가 이거 얻어버리다. 너무 어려워서 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요셉에게서 어머니를 일찍 데려가 버려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에게 있어서 요셉은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그죠? 다른 야곱의 부인은 자식만 잘 나는데 라헬은 자식 못 낳았었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분이 나고 분통 터질 일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얻은 아들이 얼마나 애지중지했겠냐고요. 하나님은 그 품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시대살릴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주시죠. 그걸 허락하신 거죠. 아무도 의지할 데도 없고 위로받을 곳도 없는 곳으로 보내요. 지금 노바디 현장으로 보내버려요. 노바디가 제일 고통이잖아요. 고통 중에서. 제일로 힘든 게 내가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게 참 그 힘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하잖아요. 집중을. 한나가 이거 어려움 고통 오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저도 이제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힘들 때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기도 저절로 나와요. 하루 종일 아프면 하루 종일 기도해요. 그것도 막 미사 여구를 넣어가지고 주여, 막 전능하신 아버지, 막 이런 얘기 안 해요. 아버지 아파 죽겠어요. 이거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힘들어요. 요거를 24시.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오래됐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다. 24 하라는 뜻입니다. 24 안 하고. 요셉은 24 안 하고는 못 견뎌요. 거기서 노예 생활로. 절대로 못 견뎌요. 여러분 이게 정신병 걸릴 일이거든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다는 이건 정신병. 자기가 안 죽고 살았다. 아이고 다행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았어. 그러잖아요. 고통이 심하면 차라리 그 우물을 빠뜨릴 때 그가 물이 있었어야 돼. 그래갖고 자기가 죽었어야 돼. 그래야 형들도 잊어버리지. 그래야 보고 싶은 부모도 잊어버리지. 살아있으니까 고통이거든요. 24 안 하고서는 요셉은 애굽으로 그 귀한 집 자식이 아버지의 사랑 몽땅 받고 형들은 그런 옷 못 입었지만 자기 아들 요셉은 다른 옷을 지어 입혔거든요. 눈에 띄게 편애를 했어요. 눈에 띄게. 왜? 야곱의 제일 사랑하는 여자가 라헬이니까 거기가 태어난 아들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죠. 그러니까 배다른 자식들이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 너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기분 나쁘고 막 그랬죠. 그런 사람이 그런 애굽 현장 그 신발도 안 신기고 쇠고랑 차고 가는 그 현장 발가벗겨져서 노예시장에 팔려가지고 자기 이빨 열어보고 건강한가 안 한가 빨가벗겨가지고 값을 저울질하는 그곳에 서 있다. 죽는 게 낫는 거예요. 죽는 게. 24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셉이 받은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다윗은 어떻고요? 다윗은요 10년을 도망당했어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자기가 죽인 골리앗 죽인 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어요. 망명을 했다니까 망명. 그리고 숨어 있는데 이 다윗이 숨어 있는데 누가 발견했어요. 저 다윗 아니냐?
그래갖고 왕한테 일렀다니까요. 그럼 왕이 와가지고 군대 데리고 와가지고 골리앗 죽인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다윗이 수염에다가 침을 막 질리고 미친 척하고 벽 막 이렇게 하고 막 헛소리하고 막 눈깔 돌아가고 막 이러고 살라고 그랬다니까요. 성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이걸 찾아요. 이걸. 그러니까 이 속에서 힘없는 요셉, 힘없는 다윗이 자기 수준과 한계를 훨씬 뛰어넘고 왕의 능력을 뛰어넘는 25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통은요, 참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고통은 너무나도 큰 문이 돼요. 세계복음화의 굉장한 플랫폼이 돼요. 그 속에서 찾아내는 축복이 100개, 1000개도 넘어요. 그 축복이 10년, 100년, 1000년의 응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가지고 찾아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전 세계화되죠.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리 간 거예요. 이걸 오직 한 거죠, 이게. 참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거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이겁니다. 아이들이 선악을 구분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가장 좋은 교육은요, 회초리를 들은 거거든요. 딱 조가리 한 대 때려놓으면 다시는 그걸 못 하거든요. 그게 각인돼 버려요. 어릴 때 회초리 맞고 들은 교육은요, 평생 잊혀지지 않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 고통이에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면요, 오래 사는 사람 고로랑 80이라는 얘기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꾸 아픈 사람, 늘 아픈 치료를 했던 사람이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 아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주의를 해요. 주의를 하고 병원을 자주 가요. 그리고 또 좋은 걸 먹고 안 먹을 것도 안 먹어요. 왜?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 산다니까요. 그런데 평상시 늘 건강하고 늘 힘센 사람들, 막 건강 자랑한 사람들, 어느 날 갑니다. 왜냐하면 건강 자신하기 때문에 주의를 안 해요. 그래서 누가 어디 책에 그랬던가 어디선가 들은 얘기인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면 뭐 술 담배를 하지 마라, 무슨 뭐 과식을 하지 마라,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은 그것도 아니고 뭐냐 그러면 좋은 친구들이 많고 친구들 자주 만난 사람이 오래 산대. 여러분 나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늘 가는 식당이 있어요. 좋아하는 음식도 있지만은 가보면 이제 그 시니어들이 오는 데를 가요. 식당도 그 막 치즈 뿌리고 막 하는 막 이렇게 막 현대 그 퓨전, 이거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가는 거고, 우리는 무슨 뭐 찜이나 무슨 뭐 이렇게 그 담백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옛날 음식 이런 데로 가잖아요. 가서 보면은 이제 우리 또래 이제 이렇게 아저씨들 또 좀 아래 좀 위에 이런 분들 와서 앉아 계죠. 얘기하는 게 매일 건강 얘기밖에 안 해요. 건강 얘기를 하다가 서로 건강 정보 주고받으면서 병원 가봐야 되겠네, 이러면서 오래 산대요. 이러면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3,6,11이 우리를 해치는 거거든요. 우리의 고통을 주는 요소, 나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 3, 6, 11을 마귀가 도구로 해서 우리를 끌고 다녀요. 이게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이잖아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한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냐? 싫어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빠지면 잡히는 거죠. 사단이 이걸 가지고 끌고 가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이기는 힘, 이게 고통 속에서 집중하다가 이거 오직 하다가 이거 이기는 힘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랬냐면요. 오늘 시편 118편 6절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들이 원수가 다윗을 죽이라는 원수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들은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요. 그렇죠? 이 문제 해결할 마귀를 높은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사돈 팔전 뒤져가면서 높은 사람 찾아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 이 힘을 고통 속에서 찾아낸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그것보다 낫다라는 답을 내려요. 결국은 3, 6, 11은 진짜 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진짜 힘이라는 거죠. 고통을 맛본 자가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어요. 이 공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게 소통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탄식과 눈물, 하나님의 소원을 공감. 또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서로 간의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어깨 수술을 했잖아요. 이병근 목사님이 어깨 수술을 했어요. 오른쪽. 나는 왼쪽하고 자기는 오른쪽 했어요. 그리고 또 왼쪽 또 해야 된대요. 힘줄이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고통을 알잖아요. 그 마음 알죠. 그러니까 날 가서 이렇게 둘이 어깨 얘기하고 다른 사람 알아먹도 못해. 둘이 어깨 얘기하고 스트레칭 얘기하고 막 이래요. 여러분 이 고통을 공감해 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한 플랫폼이 됩니다. 사람들이 누구랑 상담합니까? 많은 지식 가진 사람하고 상담 별로 위로 못 얻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공감 심리 상담소 이런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공감. 들어만 줘도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딱 들어놓고 네가 잘못했구만. 에이 그 사람이 잘못했네. 이렇게 편들면 안 돼요. 그 사람 진짜 답을 못 얻어요. 오히려 더 큰 분리가 일어나요. 그게 아니라 이해해 주는 거죠. 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공감 능력이 생길 때 전도문 열려요. 왜냐 그러면 나만의 고통이 아니거든요. 알고 보니까 가정 안에 현장 안에 자기 같은 고통받는 사람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나가 애 못 낳는 거 이랬지만은 성경에는 애 못 낳는 여자들 많았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근데 이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분명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3, 6, 11로 봤을 때 요셉은 망한 거예요. 요셉은 성공할 수도 없어요.
요셉은 완전히 보디발 집에 와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야 돼. 그렇게 보면 요셉은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요. 그러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걸 봤기 때문이잖아요. 높은 뜻, 깊은 뜻, 하나님의 넓은 뜻, 세계복음화 봤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찾아질 때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이걸 찾고 나니까 답을 딱 찾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게. 내가 재수없게 팔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길을 이끄셨고 여기 오게 하셨구나. 이런 답을 여러분들이 집중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고통 속에. 에베소 이거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이게 안 찾아지면 나를 여기로 보낸 놈. 때로는요. 자기가 태어난 것조차도 저주 같아요. 고통이 깊어지면 그래요. 생일도 저주가 돼요. 생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보자면 요셉의 한나의 그 고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다는 것이 말씀에 기록됐습니다. 이 엘가나 남편하고 같이 사는 여자가 또 분인나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 자식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렇다고 뭐 남편한테 사랑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두 몫을 또 받았고. 그런데 그리고 또 이 자식 없는 이것 때문에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 속에 시대 문제 해결에 열쇠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애기 못 낳는 이 문제가 세계 살릴 문제라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집니까 이게. 그렇죠? 아니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그것이 2, 3, 7 살리는 이것과 연결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절대 불가능인데 이것 찾아내면 절대 가능해요. 그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에요. 숨겨둔 계획이에요. 이걸 찾는 것은 혼자서 고민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찾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저는 저에게도 고통이 있잖아요. 저에게 고통이 뭐냐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이전에 뭐가 있냐면 다락방을 뛰는데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확산이 빨리 안 되지. 분명히 성경엔 다락방 전도운동 확산되고 또 유광수 목사님 증거하고 계시고 왜 나는 안 되지. 그게 나는 고통이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다락방 해도 안 되고 뛰어도 안 되고 뭐 이런 생각이 또 절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좀 오래 걸려죠. 오래 걸리면서 내 마음속에 다락방이 진짜 138이고 다락방이야말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고 이거야말로 시대 살리는 답인데 이게 왜 안 되지냐 이제 그런 의문과 그리고 늘 내 다락방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제가 노회장 하면서 전도 캠프 하는 것을 직접 이렇게 봤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제가 노회장 그만두고 이제 캠프 위원으로서 현장 담당을 제가 캠프를 하면은 제가 이렇게 현장 담당이에요. 다락방 시스템을 준비할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 그리고 그 현장 들어가면 그 교회 안에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난번 생명나무교회에서 한번 하고 이번에 이제 목포에서 이렇게 하면서 왜 제가 지나온 30년 동안 다락방을 해왔던 것에 실패된 거, 잘 안 됐던 거, 열매 없던 거, 또 열매 났던 거
이런 걸 쭉 돌아보게 만드시고 정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이걸 할 수 있는 많은 답을 정리했어요. 저는 노예 캠프 하다가 내가 답을 많이 얻고 내가 그 고통에 대한 답. 나는 우리 교회 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모든 교회의 문제였고 알고 보니 이제는 이걸 가지고 노예 안의 교회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심부름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답을 딱 찾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 백다락방 말씀운동 이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시대 문제 해결하는 답이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지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은 플랫폼 백다락방 말씀운동할 플랫폼이요. 전 세계 237 나라의 다락방을 수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게 된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거기에다가 이 분인나가 얼마나 옆에서 분통을 터지게 만드는지 막 찌르잖아요. 하나님 또 그렇게 허락하셨는지 일부러 건드리셨는지 막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심히 격분하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들 주라고. 그러면 한나가 이때 당시에 나시린의 기도를 하지 않을 때 한나의 기도는 뭐 나도 아들 달라고. 다 있는 아들. 기도 안 해도 얻는 아들을 나는 왜 기도를 이렇게나 하는데도 아들이 없냐고. 그렇죠. 기도 안 해도 아들 잘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에 꽉 찼는데. 한나는 그 사람들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잘 낳는 그 아들을 자기는 기도해도 아들이 없는. 그러면 아들을 얻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적수 이기려고? 분인나 이기려고? 자존심 회복하려고? 그럼 그거 육신적인 거잖아요. 결국은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죠. 이게 성공입니다. 더 높고 깊고 넓은 뜻.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신으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참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 다락방 메시지에 늘 나오는 거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야 바른 기도 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확인을 어디서 하냐 그러면요. 강단에서 해요. 엘리 제사장이 준 메시지를 가지고 응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신해요. 확신. 그리고 얼마나 확신을 했든지 수심 그치고 그리고 먹고 마음의 평안의 답을 딱 얻어버리죠.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와요? 집중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걸 알고 여러분이 있는 고통을 이것 찾아내는 활용을 하세요. 우리가 넘어서서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고 우리의 인간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이걸 찾아내는 활용. 캠프를 하려고 하니까 다음 주부터 캠프를 하려고 하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더군다나 또 우리 사랑하는 하경미 권사님 이번 주일날 이제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고민 중에 기도 중에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곤사님과 미팅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겠냐 그러면 만남의 축복, 캠프의 응답 이렇게 갔는데 헤어짐에 이해가 온 거예요. 무슨 캠프가 만남의 캠프가 시작돼야 되지 파송하는 캠프부터 하냐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걸 찾아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고통 속에 이 부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이걸 찾아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나무 같은 응답을 누리게 돼요. 결국은요. 한나가 이 고통을 가지고 이걸 찾아냈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 고통이 해결됩니다. 어디서 해결되는가요? 고통이 어디서 해결돼요? 성소에서. 결국은 한나가 찾아간 곳 성막입니다. 예배 속에서 해결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해결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다락방이라고 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국은 한나가 그냥 고통 속에서 아들 낳으려고 기도했는데 이게 정확한 기도 제목과 언약이 잡아졌을 때 한나의 그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살리는 아들, 세계 우상 문제 해결하는 아들, 전 세계 재앙 문제 막는 아들 됐잖아요. 그 응답은 사무엘이 이룬 것이지만은 한나가 같이 받는 응답이에요. 같이 받는 축복, 영원한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해결하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권 인정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찾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정체를 겪고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한나가 고통 속에서 받은 응답이 우리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138 아우월스의 축복이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을 바꾸는 방법이 결국은 이거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 절대계 이거 찾아내. 그래서 쓸데없는 고통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결국은 이 응답받는 10분 집중과 예배 올인입니다.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거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좁은 줄 아시고 하나님이 넓혀주세요. 넓히는 데는 고통이 오거든요. 여러분 그 방자육이 만드는 거 봤습니까? 그 놋을 두드려가지고 놋그릇을 만들 때 막 두드려가지고 그걸 넓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육이. 여러분 작은 그릇을 넓히려고 하면 두드려야 된다. 두드려야 돼. 두드리면서 이게 단단해지고 넓혀지고 큰 그릇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믿음. 연단이죠, 연단. 크게 만드시기 위한 연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연단시켜서 더 큰 그릇, 더 넓은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시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나의 고통 속에 숨겨진 계획을 통하여 우리에게 와 있는 고통, 오래된 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이제는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넓은 곳에 두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통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과 희망 그리고 확실한 세계복음화의 237로 연결되는 큰 축복에까지 이르도록 주여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고통을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을 찾고 누릴 수 있도록 또 이 답을 가진 우리가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답 얻은 이 비밀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다락방 말씀운동의 역사, 플랫폼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